마태복음의 말씀 58번째 신앙고백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갈릴리 북쪽 조금 더 올라가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의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니 예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결의, 다짐, 결단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잘 얘기했다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는 것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과 동일할까요? 한자에는 부요할 부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쓰여진 것을 잘 보면 부요할 부자 아래 밭전자가 있지요. 이 밭전자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좋아하는 물질, 세상의 재물,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밭전자에 높을 고자가 합해져서 쓰여진 것이 부요할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표현할 때 이 부자지요. 바로 이 밭전, 물질,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재물, 돈, 이것이 높은 데까지 쌓아 올려지는 것이 부요할 부자, 부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부자를 표현하는 부요할 부자, 곧 물질과 재물이 지붕 안에 있는 그 재물과 부유함이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이 이 위에 보시면 지붕으로 닫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그 밭전자로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에 지붕이 딱 막혀져 있으면 그 안에 넉넉히 채워져 있는 것이 부자가 되는 모습이죠. 부유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에 대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복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복자인데요, 여기 안에 보일 시자와 부유할 부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붕이 없는 그 부자가 서로 합해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이 준 그 재물, 그 물질, 그것이 지붕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득 있는 것이 부유할 부자라면 그 지붕을 열고 하늘이 그 가운데 그 물질과 넉넉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물질을 채워주는, 그 집에 지붕을 열고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 복이라는 것이죠. 부유할 부자에 지붕을 열고 하늘에 있는 신이 그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자에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 한자로는 이 보일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베풀시입니다. 이를 치르어 벌리다, 도와주어 혜택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한자로 표현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 그 지붕을 열고 가득 그 물질과 재물을 채워주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붕을 열고 곳간의 문을 열고 하늘이 채워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준 그 부를, 그 재물을,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베풀고 나눌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내 곳간이 채워졌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넉넉함,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신앙 고백한 것에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니 부자가 되었고 곳간이 채워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붕을 열고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준 그것을 우리의 곳간의 문을 열어서 곳곳의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내 곳간을 가득 채우시고 그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실까? 또한 그 신앙 고백만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의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입을 벌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다 마음속에 그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 외에 제자 중에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준비한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마음속에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도마야, 네가 그렇게 생각으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려고 했구나.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신앙 고백을 준비했지만 그들에게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한, 입으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입으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나약한 자지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내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지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계획과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에 대해서 수고하고 행동하고 실천만 하면 그에 대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죠. 기도만 하고 땅에 누워서 떡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바꾸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처럼 선포하고 말로 세상에 알린 후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요. 별로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5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박장로야, 최권사야, 이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눈물 흘렸어,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좀 서툴고 투박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 나의 결단된 삶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3자의 고백에 아멘 하는 것에 그 삶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젠 여러분이 입을 벌려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복을 충만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신앙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대로 15절에서 제자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질문에 오직 베드로만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이름이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처음에 그렇게 바뀐 이후에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이 바뀌었다,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이제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 라는 이름이 바뀐,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이 바뀐 것을 보여주지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그는 영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이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항상 엄마 치마폭에 있었어요. 그가 늘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게 이 땅에 온 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세상과 겨뤄 싸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겨루고 싸우려고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겨루다. 하나님과 싸워서 대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꿀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곧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 사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세를 받으면 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바뀐 이름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그 눈이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야곱의 시선에서 그 시선이 바뀌어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세상과 겨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바꾸는 복을 받는 것. 게바의 관점에서 그 관점이 변화되어 이제 베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관점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복된 일들을 외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연동교회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어떤 시설을 사용할까? 어떤 편안함을 얻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 자체가 나에겐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수양이나 어떤 수련, 득도를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연동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장소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환경적으로 천혜의 도시입니다. 헬몬산의 계곡물이 흘러서 콸콸콸 물이 넘치는 곳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또 요단강 곳곳도 그 물이 있는 곳에만 나무가 또 식물이 조금 있고요. 다 허벌판 광야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에 가야 조금 숲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은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의 물이 녹아서 정말 차가운 물이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수들이 차고 넘치고요, 손만 대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장소입니다. 또한 그곳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었죠. 근데 또 다른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황제, 왕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그 권력자들에만 잘 보이면 그 땅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으로 환경이 너무 좋아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 많은 곳입니다. 숲이 웅장해서 나무와 숲의 신인 판신이라는 하는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에는 로마와 가까워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한 종교적으로 굳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그저 이 땅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게 될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바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내게 주겠다. 내게 열쇠를 주겠고 내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절에 마태복음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의 땅은 교회가 세워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고백과 축복의 사건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도저히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진 이 연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연동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시고 그곳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악으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신뢰가 땅바닥에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붙잡고 그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한국교회가 귀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등지고 신앙 고백을 버리게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가장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